그리고 또 말로 이렇게 가사를 빠르게 속사포처럼 읊조리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힙합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힙합이 생소하던 지난 2005년도에 혜성같이 아주 유명한 힙합 가수가 대중가요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범키라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죠? 좀 잘생겼어요. 자, 이 범키는요. 지난 그 97년도에 IMF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범키 부모님과 함께 이 범키 형제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키가 그때 사춘기였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외국 생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이라는 그 사회 다인종 다문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었고요. 특히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범키가 대마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범키는 음악적인 것으로 이렇게 점점점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키가 정말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게 되었고 내가 음악적으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 다시 제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그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게 되었어요. 범키가 이제 힙합 쪽에서는 그래도 대북적인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많은 또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그런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조금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면 좀 공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접했던 마약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2015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2년 동안 선고받아서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하면서 이 범키는 많은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내지는 환경을 탓하는 대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거쳐서 범키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범키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범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추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굉장히 좀 멋진 말을 하죠. 이 힙합 가수로서 최정상에 있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급하게 떨어뜨린 롤러코스터를 타고 떨어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범키가 올해 이제 나이가 40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 40인 범키가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순종이라는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서 범키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2023년이잖아요. 코로나가 막 끝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니까 음악 쪽에서도 또 이 범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이 좀 넓혀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키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이 범키가 와서 이제 노래도 해주고 간증을 해주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청 받을 때마다 저는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정말 멋지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지난달이죠. 지난달 3월 말경에 이 범키 형제가 한 앨범을 냈어요. CCM 앨범. 그것이 냈는데 첫 CCM 앨범인데 그 CCM 앨범의 제목이 The Obedient예요. 순종하는 자, 순종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종과 관련된 간증도 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CCM 앨범으로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순종과 관련된 노래들을 쭉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범키가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게 했던
모든 말을 모두 들으시고 이루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수가 된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진짜 가수가 되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했더니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셨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범키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신앙의 역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 것 같으면서도 그냥 쭉 가라앉는 그러한 것. 근데 밑바닥이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냥 쭉 올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롤러코스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도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시작할 때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올라가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랄에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며 축복 받았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그랄 땅을 통치하는 이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신령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삭이 또 갑자기 쭉 내려가는 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누구라도 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김명희 집사님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하는 마치 파도에 춤을 추는 인생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나 하향을 향해서 내려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올라감과 내려감, 이 롤러코스터가 항상 위로 가는 그러한 상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려가는 이삭의 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의 그런 어떤 삶에서 반대로 살면 오늘 우리는 이삭의 어떤 반대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는 신앙의 롤러코스터가 상향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지향점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비록 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삭을 보니까요, 근심하는 부모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엎어집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긴 에서가 이제는 점점 밖으로 놀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밖으로 도는 그런 것에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쭉 나가버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26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40세에 결혼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삭이죠.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헷 족속 누구의 딸, 아무개의 딸이라, 부에리의 딸이고 또 엘론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딧이라는 말은요, 원래 칭찬이라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스맛, 이것은 무슨 맛이니까 좀 그 향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맛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의 이 여인들인데요, 바스맛과 칭찬과 그리고 향기란 뜻을 가진 자답게 이 가나안 헷 족속의 두 딸들은 미모가 아주 굉장히 탁월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름처럼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고 육체적으로 정말 에서의 마음에 흠뻑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요, 굉장히 화장을 짙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가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좀 부담감을 주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남학생들도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운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 화장을 짙게 하지 않으면 마치 세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자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외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해서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헷족 속의 두 여인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하튼 이름값을 하는 그런 여성들로 생각이 되었고, 에서의 마음, 에서는 원래 상남자잖아요. 원래 사냥도 좋아하고 털도 많고 굉장히 그런 마초적인 남성적인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성향을 풍기는 그런 어떤 남자이니까 그 에서를 만족시키려는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성들도 매력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어떤 그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끊기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을 우연히 만나서 그냥 내가 좋고 상대방이 좋으면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결혼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고 선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의 줄기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는 이제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드시 에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에서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른 반응을, 이스마엘의 그 불신 결혼과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첩인 이 하갈과 결혼했었을 때에 낳은 아들이 이제 이 이스마엘인데, 근데 이 이스마엘이 비록 애굽 여인과 결혼했었어도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튼 어찌된지 간에 불신 결혼을 해도 이스마엘은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에서에 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께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말씀이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기록된 바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다시 또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주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거기서 들었을 때 누구 예를 들어보냐면 아브라함도 동족인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도록 다시 고향 땅으로 늙은 종 엘리야스를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신부감을. 이렇게 좀 보면 주선자는 부모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전혀 부모님의 생각과 의향과 또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에서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되어 온 동족 결혼의 그 전통을 버린 거예요. 동족 결혼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이 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다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신앙의 자부심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요,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 여인이 이제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여인들이 믿었던 그 신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을 근심하게 했고요. 또 가나안 여인들, 이 두 여인들도 그렇게 또한 또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삭과 에서가 정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에서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1차적인 책임은 일단 에서에게 있습니다만은 더 큰 책임은 이삭에게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장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 편애가 에서를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그렇게 한 그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26장으로 넘어갈 때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이 정말 하나님께도 여쭙지도 않고 바로 그랄 땅으로 갔잖아요. 자, 여기서 그랄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그랄 땅 부모님과 함께 이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불신적인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이삭은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나서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이겠죠. 아버지 이삭의 연약한 부분, 또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한 좀 거짓말할 정도로 그런 위선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가나안 문화까지 접하게 되었으니 야곱은 몰라도 에서는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쉽게 그렇게 빨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 제일주의가 부모가 가졌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그렇게 꾸준히 가르치고 그렇게 훈육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교육이, 이 훈육이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이 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지면 절대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이처럼 자녀들에게 그 악영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보면 정말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합니다만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 또 중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자녀들을 훈육한다면 비록 공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을 좀 우선시해서 그렇게 삶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롤러코스터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있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말과 신앙적인 삶과 그리고 위선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고 자녀들에게 근심 있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자녀들이 늘 위해서 늘 근심하며,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겠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욥의 그러한 귀한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만들어갈 우리 귀한 또 청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롤러코스터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육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바로 롤러코스터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서가 이렇게 불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자식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롤러코스터의 그 어떤 추락하는 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성경 잘 보세요. 이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계속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안경 이렇게 쓰지 않으면 평상시 때는 그냥 잘 보고 지나다니는데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의미 가운데는 뭐냐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이죠. 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의 나이, 자연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가요, 그 장막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어린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둔하고 살이 많이 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이 제사장, 정말 이 사사시대의 끝이라고 해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 끝에 엘리 제사장 딱 한 사람 제사장인데 이 사람마저 눈이 어둡고 들리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무엘상에 이런 복선적인 의미를 통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진리의 빛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있는 이 사무엘이 왜 필요한지를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진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26장 34절 35절 읽었잖아요. 이 26장과 27장 1절 사이에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아까 에서가 몇 살 때 결혼했다고 그랬죠? 40살.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가 대략 한 70 내지 80세 정도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그의 나이가 60세였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략 30년 내지 40년 정도의 시간적인 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에서 얼추 이삭의 나이는 약 한 130에서 140 정도 됐고요. 그리고 27장 1절에서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그때 배경은 그때 그들의 나이는 대략 한 70 내지 80세 정도 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6장 35절과 그리고 27장 1절 사이에 이 시간적 텀이 있는데 성경은 이 시간 안에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이 시간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에게 흠뻑 빠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이제 누구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대략 한 13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텀이 있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침묵하셨던 그 13년보다도 3배 내지 4배 정도 더 오랫동안 이삭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록 불신 결혼이지만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대략 한 30년 내지 40년 동안 이삭은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죠. 그것도 2명의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는 한 아내만 얻는 것이 맞아요. 이삭도 그래서 한 아내 얻었잖아요, 리브가만. 그런데 2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라멕이 그렇게 2 아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이 2 아내를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비록 불신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마음의 근심은 있었지만 이 2 아내를 얻은 이 에서를 통해서 자식들도 낳고 또 그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삭이 만족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별미, 고기 반찬을 만든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사랑하는 아들 야곱보다는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참 이삭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바베큐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삭은 그렇게 그냥 흡족한 삶을 30-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또 회는 좀 달라요. 회는 참 좋아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제 자녀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주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에서는 정말 이삭이 편애하고 좋아했지만 야곱은 달라요. 이삭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정말 변변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에서는 대략 60 내지 70이라고 말씀드렸고 야곱도 똑같겠죠. 그 나이 먹도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늘 집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또 손주도 낳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삭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내 태중에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난 자가 나중에 난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이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대로 좋을 대로 에서만 좋아하고 에서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에서만 끼고 돌았던 그가 불신 결혼을 하든 그가 또 어떤 생활을 하든 전혀 관여치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렇게 그렇게 흑강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증거를 찾게 되고요. 또 하나 이삭이 또한 얼마나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는지,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축복법에 따르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할 때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들 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엿들을 정도로 몰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살짝 불러가지고 얘야 너 나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삭이 지금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포기하시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삭의 눈에도 들지 않았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또한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땅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엄청난 일을 이때부터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가 높아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너무 낮아졌다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교훈, 이삭이 얼마나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또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는지 이 교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삭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서 그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로 3절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나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민이 들게 되냐면 나이가 많게 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엄밀하게 보면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인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가 밀려올 때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하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이 죽음이라는 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나의 신앙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어느 정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이삭이 이제 막 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빨리 너 나를 위해서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살통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이삭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죽는 나이가, 지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130 내지 140대라고 그랬는데요. 이삭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 28절로 29절에 이삭이 죽는 나이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 뒤에 말씀,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에서 저 35장 넘어가기까지 앞으로도 이삭은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적어도 40년 내지 50년을 더 사는데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땅으로 처박히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육체적인 그러한 마다들 에서를 끼고 돌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증거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본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뒤에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를 위하여. 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별미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는 것도 나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야 말씀 보실까요? 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이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이삭의 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가서 순종을 했지만 더 큰 순종은 이삭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에 올려져서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그렇게 제물이 될 정도로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니 이 에서가 불신 결혼을 해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그런 감각이나 눈도 다 어두워지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항상 자기 본의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축복이,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고 또 나를 만족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땅으로 처박히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앙의 롤러코스터는 아브라함이 탔습니다. 이삭도 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가장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7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야곱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역할을 누가 말씀해 주냐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리브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서 사기를 쳤던 이 야곱이 도망치는데 리브가가 자신이 그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야곱이 불신 결혼이 아니라 믿음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삭에게 얘기를 했고요. 이삭이 그러면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야곱이 도망칠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거기서 아내를 사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말씀하면서 이삭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땅 위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삭과도 같이 그렇게 다시 상승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